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육체의 약한 부분들이 강하게 되어지고 인생의 모든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산골짜기에 가서 뼈가 흩어져 있는 모습, 뼈 무덤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배가 많이 고프신 분들은 이 뼈를 푹 꼬아가지고 먹으면은 참 맛있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산골짜기 가가지고 뼈들을 그것도 마른 뼈들을 보면요 다들 죽음을 생각할 겁니다. 아 누가 여기서 죽었구나. 뭐 짐승이 죽었든지 사람이 죽었든지 그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임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뼈는 뼈인데 아주 말라버린 심이 마른 그런 뼈입니다. 그냥 으스러질 것 같은 그런 뼈.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겠지요. 뼈를 보고, 그것도 심이 마른 뼈를 보고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소망 없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보통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요. 뼈는 마른 뼈이고 그것도 아주 심히 말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뼈가 소생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 적도 없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없고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요. 거기다가 뼈도 완전히 말라버린 그런 뼈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의 세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소망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요, 온 사방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때는요,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때, 참으로 암담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부르신 겁니다. 아니, 이왕 부르실 바에야 좀 평안한 때에, 좋은 때에 부름받아가지고 좀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이왕이면 편안한 곳, 이왕이면 그냥 좋은 곳, 그런 곳을 원할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 에스겔을 부름에 있어가지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소망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겁니다. 아무도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포로로만 안 잡혀가 있어도 얼마든지 또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킬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내고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선지자 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민족을 위한 선지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등장은 했지만은 막상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암담한 그런 상황. 그때 하나님은요, 그를 뼈들로 가득 찬 공동묘지로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에스겔로 하여금 그 뼈들 사이를 걷게 합니다. 이것은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의 그런 아주 싸늘한 그런 경험이지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에스겔은 몰랐습니다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라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고 거닐면서 주위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뼈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뼈들이 심히 말라 있습니다. 아예 그냥 소망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불가능한 일인데,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에스겔이 대답하고 있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역사적인 상황은요, 바로 이와 같이 아주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 정치적인 상황도, 경제적인 상황도, 역사적인 상황도, 영적인 상황도 지금 바로 이와 같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다시 소생할 기력이 없습니다. 소생할 비전도 없습니다. 그냥 깡마른 뼈들. 그런데 그렇게 암울하고 참담한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비전을 주셨고 다시 소생시키고자 하신 겁니다. 너희는 가서 외치라.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이루라. 예레미야 선지자, 그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던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별명을 얻었지요. 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던 바로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다시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한 그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십시오. 다시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삶으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가 눈물로서 간구했던 겁니다.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내 말을 대신 전하라. 이 모든 뼈들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면 그것도 할 수 있겠는데 뼈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어떻게 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까? 살도 다 사라지고 이제 뼈만 남아있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에게 가서 내 말 그대로 뼈들에게 외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뼈들에게 아무리 외친들 큰 소리로 부르짖은들 그렇게 외치고 외친들 어떻게 뼈들이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다음 단계로 일을 진행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보시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우리의 지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일들,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 발견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 일인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도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소망 없는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약에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요 지금 그가 에스겔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 상황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니만 완전히 돌았구만, 미쳤구만. 그러면서 아마 혀를 끌끌 찼을 겁니다. 마음이 안 돼가지고 안 됐어서.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와 사람들의 판단과는 관계가 없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 말 같으면 뼈들아 들을지어다 아무리 외쳐봐야 누가 듣겠어요? 어떻게 뼈들이 듣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뼈들도 듣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잖아요.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분이 하시면 그분의 말씀이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무리 죽은 것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손에 인간의 생사 화복이 달려있구나. 흥망성쇠가 달려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분을 경외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는 의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내려졌을 때에 이내 포기해버리고 말지만은요 하나님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의 불가능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고요 우리의 인간의 능력의 끝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내가 마침표를 찍고 손을 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내가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요, 지금 뼈 환상을 보고 있는 그 에스겔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신 있게 그로 하여금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참신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알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언하자마자 뼈들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소리가 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저 뼈들이 움직이면서요, 뼈들이 맞아 들어갑니다. 자신의 위치를 찾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오릅니다. 가죽까지 덮이게 되었습니다. 환상 가운데서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된 에스겔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비록 환상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내 말을 대신 선포하라. 이번에는 더 특별하신 말씀이 떨어진 겁니다. 에스겔은 그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명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셨으니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생명이 다시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창세기에 인간 창조 기사가 생각이 나지요.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들이 즉시 살아나서 서기를 시작하는데요, 하나 둘씩 일어나 서기를 시작하더니 나중에는요, 큰 군대와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에게 대언했더니 그 마른 뼈들의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붙었습니다. 가죽도 덮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기까지 들어가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너무나도 경이롭고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가지고 그냥 보고만 있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뭐하고 있냐? 이 뼈들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 뼈들은 바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너희 백성들이다. 온 족속들이, 너희 온 족속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너희 백성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고 우리는 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너는 그들에 가서 분명히 이야기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루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암담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뼈들은 다 말라버렸다. 우리에겐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 우리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다. 이제 모든 것 다 끝났다. 그렇게 너희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스스로 이렇게 마른 뼈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지요. 에스겔에게 먼저 소망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면 이 백성들이, 우리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 우리 백성들이 해방 얻을 수 있겠구나. 그 확신을 심어준 겁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왜 이렇게 절망합니까?
포로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요, 고생하는 게 길어지다 보니까 그들의 속에서 신앙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자신들의 형편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소망 없다. 우리 죽은 존재다. 하나님이 없으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살려준다. 내가 너희들 살려준다. 내가 죽었냐?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천지를 창조한 내가 살아있고 너희들의 생명을 만든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희들을 구해내서 내가 너희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참신인 줄 그때서야 제대로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있는 한, 내가 있는 한 소망이 있는 줄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만은 끝까지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영적으로 마치 이와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의 상황을 보아야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또 자기들이 그 자신들의 그 민족의 상황을 보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과연 다시 소생할 수 있을까 염려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나라 민족의 영적인 현실을 보면요, 너무나도 암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고쳐주십시오. 마른 뼈와 같이 황무하고 황량한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땅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민족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공동묘지 한가운데로 데리고 가서 그 처참한 광경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이 처한 현실을 더욱더 아주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역자의 가슴에 불이 붙기 때문에요. 가슴이 불타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살 소망이 있으면요, 살 소망이 있으면 가슴에 불이 붙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환자라 할지라도 살 소망이요 1%만 있어도요, 그냥 그 속에 다시금 의욕이 생겨나고요,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나라는 빼앗기고 지금 남의 나라에 와서 종살이하고 있는 현실을 에스겔도 알고 있었지만 민족의 영적 상태를 더 정확하게 알라고 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한 현실과 영적 상태가 어떤지 우리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해결해야 될 큰 문제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안타까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갈수록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중요하고 꼭 필요한 기초가 모든 면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그 불신앙에서 오는 영적인 피폐함,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질서와 윤리의식의 실종, 적자 생존의 원칙이 지배하고 반칙과 불법과 불의에서 오는 무자비함들, 무정함과 극단적 이기주의 등등 고삐 불린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험악하고 무질서한 그런 사회, 하나님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갈수록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의 모습이 마치 마른 뼈와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민족과 교회와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시켜가지고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것처럼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가 되어지고 그 말씀에 이 민족이 반응할 때 그때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들을지어다. 개혁자 칼빈이요, 오늘 본문 상황과 같이 아주 무질서하고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린 제네바를 개혁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제네바를 개혁했습니다. 그 타락한 도시를 청소해버렸습니다. 깨끗하게. 여러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이 땅의 기초를 다시 놓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바로잡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모두가 인내하며 그 일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 그때부터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도덕적 현주소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야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이유는요, 이 말씀을 마른 뼈와 같은 현대 교회와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할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의 교회가요, 영적 귀를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그 말씀 앞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반응하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늘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에 맞든지 안 맞든지, 상식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말씀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메마른 교회와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를 받게 될 것이고요, 무너진 재단이 다시금 세워질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많이 상처 입은 사람이 더 잘 치유할 수 있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가정사역하는 분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다가 아주 큰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책에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은요, 상처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모욕과 매맞음과 상처와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좋지 못한 것들을 주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서 상처 치유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회복되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미리 다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 앞에 가면 모두가 다 위로받을 수 있고 그분 앞에 가면 모두가 다 회복될 수가 있고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주님은 싸매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살려주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신 자유와 치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고 삶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 땅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우리 고신총회 설립 70주년 기념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70일 가운데 하루만 참여하시더라도 함께 참여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요, 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 고신총회사나 모든 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땅 교회의 모든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 번이라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세상을 살리는 능력 있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고신청에 사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그 어떤 말씀 앞에서든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실하게 반응하고 성실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신이 회복되어지며 교회가 회복되어지며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 늘 그렇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